여러분들 사실은 요즘 세상살이가 너무 녹록지 않습니다. 다른 것보다도 여러 가지 경제적인 부분이나 여러분이 사는 어떻게 보면 실생활에 있어서 너무나 어려움들이 많은 것이 사실일 것입니다. 또한 젊은이들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가운데에 젊은 나이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각박하고 메말라 있고 매정한 세상에 너무나 일찍 노출되어서 이런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세상살이가 녹록지 않다는 것을 느끼는 우리 청년 세대들도 너무 많은 것 같습니다. 우리 아이들은 어떻습니까? 그들이 가지는 여러 가지 그 경쟁 구도 속에서 또한 여러 가지 악한 세대의 여러 가지 문화와 또한 영향력 가운데 살아가는 이들의 모습들은 저마다의 또한 여러모로 어려움들과 힘듦이 또한 있을 것 같습니다. 무한 경제 속에서 또한 여러 가지 어려움 가운데서 각박한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그 가운데에 사실은 우리 마음속에 어느 순간부터가 여유라든가 아니면 인정이라는 또한 그 사람을 배려하고 남들을 생각하는 그 마음이 너무나 사라져버린 이 시대를 살아가고 또한 그 각박한 인생을 대변한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이야기가 단순히 우리 인생뿐만 아니라 젊은 사람들 아니면 우리 아이들에게만 국한된 일이겠습니까? 중년의 나이의 시기에 또한 나이가 드신 지극히 드신 분들이 너나 할 것 없이 우리가 사는 세상이 너무나 각박하고 힘든 삶의 연속이라고 토로할 때가 너무나 많다는 것이지요. 안 그래도 얼마 전에 저보다 좀 연배가 있으신 분들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가정 가운데에 그분들이 한 분 한 분 자기 이야기를 이렇게 하시면서 자기의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너무나 처절하고 꿈도 없고 희망도 없는 그저 죽지 못해 사는 인생이 너무나 많다라는 그런 고백을 하는 것을 듣게 되겠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듣을 때마다 각박한 인생에 그 삶에 있어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그 모습들, 그 절망의 순간과 여러 가지 어려움의 순간과 여러 가지 고난의 순간들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데요. 우리가 사실 요 근래에 와서 신문 기사를 보더라도 뉴스를 보더라도 너무나 각박한 인생 가운데에 범죄며 사건이며 또한 여러 가지 사고들을 우리가 접하면서 마음을 참 어렵게 하는 부분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한국의 시국은 지금은 너무나 대통령이 탄핵이라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 정치적인 국면과 또한 여러 사람들이 극단에 서서 그 모습들을 대할 때에 정말 머리가 어지럽고 우리에게 정말 희망이 있나? 우리가 소망이 있나? 라고 느껴질 정도로 너무나 어려운 순간들을 우리가 그 절망의 감정과 순간들을 지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러한 어려운 힘든 세상살이 가운데서도 희망과 소망이 있을까라는 그 질문에 우리는 이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희망과 소망이 있습니다. 믿습니까? 그 이유는 무엇 때문입니까? 바로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의 인생의 주관자 되시고 우리 인생 가운데 언제나 동행하시며 또 그 가운데에 우리 도우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기 때문이라고 우리가 믿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힘든 순간이 우리 앞을 막고 절망의 순간 가운데 좌절의 순간 가운데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고 있다고 한다지만 그 가운데에 우리를 도우시고 또한 우리의 문제 해결의 단서가 되시며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분께로 나아가는 것이 우리 인생에 있어서 해결점이라는 것을 우리 역시도 알고 그렇게 느끼고 우리가 나아가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 역시도 이런 맥락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 말씀은 다니엘서 10장 말씀인데요. 사실은 80세가 넘은 나이가 지극히 든 다니엘이 천사 앞에서 세상에 일어날 일들에 대한 환상을 전해 듣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14절에 한번 보실까요? 14절 말씀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제 내가 마지막 날에 내 백성이 당한 일을 내게 깨닫게 하러 왔노라. 이는 이 환상이 오랜 후의 일임이라 하더라 라고 말합니다. 그 환상을 받은 이후 다니엘의 마음과 모습이 어떠하다라고 성경 말씀은 15절에 말씀하냐며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가 이런 말로 내게 이를 때에 내가 그 얼굴을 땅에 향하고 말문이 막혔더니
환상을 받은 다니엘은 바로 절망과 좌절에 휩싸이게 됐다는 것이죠. 그 환상이 얼마만큼 이 후대의 시대, 오랜 일 후에 있었던 어떠한 일들 가운데에 그를 마지막에 세상의 모습과 그 가운데 일어나는 대환란, 어려움 내 환상에 대한 어떠한 환상이었는데, 그 말씀을 듣고 나서 다니엘은 그 가운데에, 절망 가운데에 휩싸여서 그가 땅에 머리를 쳐박고 있는 모습으로서 주저앉게 됐다는 것이죠. 그런 가운데에 다니엘은, 이 절망 가운데 있던 다니엘을 일으키고 다시 세울 수 있고 다시 힘을 내서 희망을 가질 수 있었던 까닭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힘든 세상살이 가운데, 이 고난과 절망과 어려움 가운데에 우리가 희망을 잃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이유를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절망 가운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희망을 가질 수 있는 이유는, 첫째로 우리 한번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의 위로가 있기 때문입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 10절 말씀에 한번 보실게요. 10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 손이 있어 나를 어루만지기로 내가 떨었더니 그가 내 무릎과 손바닥이 땅에 닿게 일으키고. 절망의 순간에 놓여 있는 다니엘에게 하나님께서 어루만졌다라고 오늘 본문의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위로하시는 과정 가운데에 가장 먼저 어떠한 해결책을 제시하고 어떠한 해결의 문제에 대한 어떠한 답변을 주신 것이 아니라 그저 그를 어루만지셨다라고 우리를 위로합니다. 그의 따스한 손길 또한 따스한 온기가 고스란히 전해지는 그 어루만짐을 통해서 다니엘은 사실은 그 어루만짐으로 인해서 다시 일어날 수 있고 일으켜 세워주셨다라는 말씀을 오늘 본문의 말씀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11절과 12절 말씀에 우리가 단편적으로 보신다면, 은총을 크게 받은 사람 다니엘아 일어서라. 12절 말씀에도 동일하게 다니엘아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시면서 다니엘을 위로하고 격려하시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제가 교회 개척을 하고 나서 목회를 하다 보니 참 어려운 때가 많습니다. 그뿐 아니라 삶을 산다는 그 자체가 사실은 고난의 연속이죠. 어떻게 다음 달을 살아갈 것인가, 내가 어떻게 먹고 살 것인가, 이런 걱정들은 부지기수로 우리가 너무나 많은 순간에 그 어려움에 봉착할 때의 그 솔직한 심정이지 않습니까? 그런 어려움의 순간에 참 많은 조언도 필요하고, 또한 어떤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필요한 어떠한 문제에 대한 해결점을 찾아가는 것들이 너무나 필요한데도 불구하고, 사실 가장 기억에 남는, 그 어려운 순간에 가장 기억에 남는 부분과 또한 그 순간에 있다면 그저 나의 아픔과 나의 어려움들을 토로하는 그 과정 가운데 나의 마음을 공감해주고 또한 위로해주고 나를 안아줬던 그런 분들이 참으로 기억이 난다는 것을 또한 우리가 고백하지 않을 수 없지 않습니까? 사실 목회나 삶의 현장에 있어서 현실이기 때문에 현실적인 조언들 또한 현실적인 해결책들을 제시하는 것이 너무나 필요하지만, 사실 그 가운데에 무엇보다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그 해결점과 조언과 현실적인 뭔가를 주는 것보다는 나를 안아주고 나를 위로해주고 나를 격려해주고 나를 정말로 보듬어줘서 공감해줄 수 있는 그 사람들의 말 한마디가 사실은 그 사람을 살릴 수 있고 그 사람을 다시 한 번 더 일어설 수 있게끔 하지 않냐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 역시도 하나님의 위로와 격려하심을 그 어려운 순간순간마다 경험하고 살아가지 않습니까? 그 가운데에 우리가 절망의 순간에, 좌절의 순간에 넘어져서 우리가 도저히 내가 할 수 없다라고 할 만큼의 그 지경에 빠질 수 있을 때라도 하나님의 그 격려하심과 그 말씀의 위로하심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힘을 내고 그 가운데에 우리가 일어날 수 있음을 우리가 고백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삶 가운데에, 우리 교회 가운데에, 여러분의 절망의 순간의 그 상황 가운데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위로하시고 격려하십니다. 이거를 믿으신다면 우리가 온전히 바라보고 주님의 위로하심을 의존하고 또 그 가운데에 우리가 다시 힘없고 일어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실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은 깨닫고 오늘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하는 바입니다. 그런가 하면 둘째로, 절망 가운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희망을 가질 수 있는 이유는,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평안이 강건케 하심이
우리와 함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18절과 19절 말씀 한번 보실게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사람의 모양 같은 것 하나가 나를 만지며 나를 강건케 하며 이르되 큰 은총 받은 사람이여 두려워하지 말라. 평안하라. 강건하라. 강건하라. 그가 이같이 내게 말씀하시며 내가 곧 힘이 나서 이르되 내 주께서 나를 강건하게 하셨사오니 말씀하옵소서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그 사람에 대해서 절망의 순간에 좌절의 순간에 있는 그 사람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있다면 바로 하나님의 평강, 하나님의 평안하심이 우리와 함께 하시게끔 그가 나를 도우시고 나를 붙드시고 나를 다시 한 번 더 그 평안 가운데 강건케 하신다는 것을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위로와 격려 뒤에 하나님께서 그분의 평안과 강건케 하심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 두 가지 통로가 있는데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20절과 21절 말씀에 그가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내게 왔는지 내가 아느냐. 이제 내가 돌아가서 바사 군주와 싸우려니와 내가 나간 후에는 헬라의 군주가 이를 것이라. 21절 말씀은 오직 내가 먼저 진리의 글에 기록된 것으로 내게 보이리라. 나를 도와서 그들을 대항할 자는 너희의 군주 미가엘 뿐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바사메데 그때 당시에 페르시아 제국을 뒤로 해서 헬라 제국이 다시금 일어나서 세상의 패권을 잡게 된다는 그 말씀을 다니엘에게 보신 내용인데요. 그 역사의 중심에 사실은 바사메데 페르시아 제국도 아니며 그 역사 중간에 누가 이 모든 것을 주관하고 궁극적으로 세상의 모든 주권을 가지고 성사시키시는 분이 누구신 것을 다니엘에게 말씀하시냐면 페르시아 제국도 아니고 헬라 제국도 아니고 어느 한 나라가 아니고 한 제국의 어떠한 위대한 왕이 아닌 바로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그 주권이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이 21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로 주님의 주권 가운데에 우리를 평안케 하고 강건케 하실 뿐만 아니라 그 진리의 글에 기록된 것 그것이 바로 뭡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모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다니엘을 평안케 하셨고 강건케 하신다는 말씀을 우리에게 동일하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께서 어떤 평안 가운데 거하시기를 원하시고 또한 강건하게 힘없기 원하신다면 우리가 인정해야 되는 어떤 부분이 있다면 이 모든 세상의 통치와 주권과 여러 가지 세상 역사를 흘러가시게 하시는 한 분이 바로 누구시냐? 바로 하나님이시고 그 주권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있다는 것을 먼저 인정하고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또한 그 말씀 가운데 그 주권 가운데 우리가 엎드려서 또한 그 말씀에 의지해야 되는 것들이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가운데에 우리가 평안함 가운데에 거할 수 있고 또한 그 가운데 우리가 강건케 할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그 말씀들을 수용하고 또한 그것들을 가지고 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을 간절히 소원하는 바입니다. 제가 짧은 인생을 살면서 절망의 순간을 겪고 왔고 또한 그 가운데에 그 시기를 겪을 때가 참 많았습니다. 학생 때는 너무나 단촐하지만 학비가 다음 주까지 돼야 되는데 돈이 없을 때 얼마나 절망적이면 그 어린 심정에 이거 학비 내지 못하면 학업도 못하고 다음 달에는 내가 짐 싸서 한국 가야 된다. 이런 마음들이 드는 그 절망의 순간이 있죠. 또한 여러 가지 내가 해결하지 못하는 어떤 부분들을 만날 때마다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러니까 절망과 좌절의 순간에 너무나 놓일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또한 우리가 여러 가지 목회를 하든 인생을 살아가든 간에 여러 가지 자리의 문제든 간에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문제가 여러 가지 겹치고 또 그 가운데 우리 짓눌리고 절망과 좌절의 순간에 우리가 놓여질 때마다 우리가 희망을 품지 못하는 그 순간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 아들아, 내 딸아, 내가 너를 위로한다. 그 하나님의 격려가 그 위로하심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사실을 여러분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또한 그 가운데에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주께서는 우리를
평안케 하시고 강건케 하시는 주 되심을 우리가 기억할 때에 그 주권이 주께로 있고 그 모든 것을 통치하시는 그 권력과 권위와 여러 가지 주님께서 이끄시는 일들이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깨달으시고 그 강건케 하심을 따라가시며 그 말씀하시는 말씀을 의지하고 의존하며 나아가실 때에 우리 다시 한 번 더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세상 가운데에 절망의 순간과 좌절의 순간에서도 우리가 이길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고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위로와 격려, 하나님의 평안과 강건케 하심으로 인해서 우리는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절망의 순간에, 좌절의 순간에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일어설 수 있는 것을 우리를 강건케 하시고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고 또한 우리를 위로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아들아 내 딸아 내가 너를 지지하고 너를 응원하고 너를 위로하노라 라는 그 말씀을 의지하시고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그리고 우리 더 크로스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하는 바입니다. 우리 시간대에 기도 한번 합시다. 기도하실 때에 우리가 다른 것보다도 시국인 만큼 또한 우리가 사는 삶 자체가 너무나 어려운 순간인 만큼 또한 자녀고 또 우리 삶에 있어서 앞길에 대한 어떠한 생각과 여러 가지 내 앞길에 대한 어떠한 불분명한 것들 또한 내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내가 할 수 없는 일들이 더 많을 때 그것을 느낄 때에 우리에게서 위로를 줄 수 있는 그 누구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희망이 있다는 것은 바로 우리를 위로하시는 결국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 사실을 믿을 때에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힘 얻을 수 있고 강건케 하고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그 힘이 그분께 있다는 것을 우리가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우리 시간대에 기도할 때에 다른 것보다도 여러분들 절망과 좌절의 순간에 있으신 분들이 계십니까? 내 인생이 풀리지 않을 때가 너무나 많은 순간에 놓여져 있는 분들이 계십니까? 내 인생에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는 순간 가운데에 내가 정말로 힘없고 내가 주저앉을 수밖에 없는 그 순간 현실 가운데 있으신 분들 계십니까? 여러분들 위로합니다. 우리에게 절망 중에 소망이 있습니다. 바로 우리의 구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또 우리 가운데에 새 소망 되심을 우리가 기억하며 나갑시다. 우리 시간대에 기도하실 때요 주님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나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님 나를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우리 이 시간대에 기도하면서 나아갑시다. 우리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대에 우리가 기도하는 가운데에 주님 힘이 없고 너무나 어려운 순간순간마다 우리가 놓여질 때마다 주님의 도우심을 다시 한 번 더 구하기 원하고 주님의 위로하심을 다시 한 번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죄로 인해서 우리의 삶 가운데에 우리의 너무나 보잘것없고 할 수 없는 힘이 없는 순간순간마다 주님 절망과 실망과 또한 좌절의 순간마다 주님 나를 붙드시고 나에게 위로하여 주시고 나에게 평안함 주시고 나를 강건케 하시고 주님 나를 다시 한 번 더 붙들어 격려하시고 나를 아버지여 다시 한 번 더 일으켜 주시옵소서. 이 순간순간마다 주님 우리가 정말로 의지해야 될 것은 주님의 주권과 주님 모든 것을 통치하신다는 그 사실과 주님 이 말씀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을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이 때 우리가 정말로 마음으로서 주님께 의탁합니다. 주님 내 마음으로서 주님께 의존하고 주님께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를 아버지 위로하여 주시고 우리를 다시 한 번 더 일으켜 주시옵소서. 내 힘이 없고 좌절된 순간에 절망된 순간에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이 비루한 인생 가운데 내가 놓여 있을지라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새 소망을 품고 새 아버지여 정말로 희망을 품을 수 있는 이유는 주께서 나를 이끄시고 주께서 나의 구주 되시며 주께서 나의 인생을 책임주신다는 그 위로하심이 내 인생 가운데 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이 모든 순간순간마다 주님 아버지 기도하는 모든 성도들마다 아버지 가정에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고 인생에 풀리지 않는 일들이 있다면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이 순간마다 주님께서 위로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대에 우리가 기도할 것은
주님 우리 교회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 각 구성원들마다 우리 아버지여 주님께서 맡겨주신 그 자녀들마다 주님께서 정말 위로해 주시고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책임져 주시고 그 모든 인생들 가운데에 주님께서 일하시는 그 모든 상황들 가운데에 주님께서 우리 교회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를 위로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가운데 쓰도록 주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이 가운데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되뇌이며 주께서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를 평안케 하시며 또한 우리를 강건케 하신다는 그 사실을 우리가 입각하며 또한 우리 마음에 새길 때에 주께서 우리 가운데 부어주시는 그 은혜와 다시 한 번 더 힘을 입어 우리 인생 가운데 절망과 좌절의 순간에 다시 한 번 더 일어설 수 있는 더 크로스 교회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절망과 나락에 있는 순간일지라도 주님의 위로하심과 평안하게 하심과 또한 강건케 하심을 기다리며 나아가시는 우리 이 자리 머리 숙인 모든 교회 구성원들 또한 주의 권속들 주의 공동체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